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은혜의 새 아침,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에 가면 달 탐사를 위해 아폴로 1호에 탑승했다가 산화하고 만 3명의 우주인을 기리는 기념물이 있습니다. 그 기념물에는 이런 라틴어 문장이 쓰여 있는데요. 에드 아스트라 퍼 에스페라, 고난을 넘어 별을 향해 라는 내용이죠. 고난과 희생을 다 통과하고 넘어서 결국 별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리라는 자기 부름의 선언이 참 가슴 설레고 숭고하게 느껴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일찍이 별을 보여주셨죠. 꿈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별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패할 수 없는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아드 에스페라, 늘 별과 같이 빛나는 약속을 향해 살아있기를 원하십니다. 아침마다 새 은혜를 주시는 이유도요, 이 영적인 둔감성을 벗어버리라. 어린아이와 같은 새로운 심령으로 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 새 심령의 사람으로 일어나라. 거룩한 성탄을 맛보라 요청하시고 우리 안에 새 심령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무뎌지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의 별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결코 흐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시 북왕국 쿠데타로 집권한 예후의 아들 여호야하스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야하스는 남유다의 요아스 왕 23년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서 무려 17년의 시간을 통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심판의 도구로 쓰시고 그 가문에게 왕권을 맡겨주셨는데요.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성경의 평가에 따르면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백성들의 인기에 영합하고자 했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일찍이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묵인하였습니다. 왜입니까? 그 산당에서 드려지는 제사에는 재물이 팔리고 이권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왕이 백성들을 통해 부를 획득하고 권력을 유지하고 백성들을 그러한 수단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새 마음과 정한 태도로 내가 맡긴 왕국을 다스리라 하고 여호야하스를 세워주셨지만 여호야하스는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현세적인 삶과 세속적인 기준으로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는데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를 들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약속의 성취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거룩한 행진을 가로막는 신앙의 함정을 분별하면서 약속을 성취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성취를 가로막는 신앙의 함정,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생각과 열정을 잡아먹는 매너리즘입니다. 여호야하스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천 번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능력이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약속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있어요. 여호야하스가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일찍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았는데요. 이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사마리아의 온 백성이 굶어 죽기 직전까지 몰릴 지경에도 엘리사만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는데,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여호아하스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원자는 이 학자에 따라서는 남유다가 도와줬다, 또 엘리사의 도움으로 이겼다, 그것이 구원자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여튼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야하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망할 위기에서 건짐받았는데 또 하나님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이전에 살아온 대로 곧장 우상 숭배와 옛 습관이 밴 세속적인 가치의 기준대로 과거의 구습을 답습해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매너리즘입니다. 신앙의 함정이죠. 매너리즘은 사전적 의미로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는 일이다라고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서 매너리즘 없어요. 끊임없이 신선한 기름 부으심과 독창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나한테 부어지는데요. 늘 새 마음과 새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없을 때는 매너리즘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매너리즘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첫사랑의 그 은혜와 감격을 물에 새기듯 망각해 버립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입니다. 그 매너리즘은요,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과 열정을 다시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다시 익숙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죠. 이 신앙의 매너리즘이 약속의 성취를 중단시키는 함정입니다. 영적인 둔감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용두사미가 되는 길은 간단합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이 여러분의 열정을 잡아먹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매너리즘이 우리의 신앙의 함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참 사람이 그래요. 배고플 때는 볼 일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다가 잘되고 높아지고 형통하면 하나님 몰라봅니다. 여호야하스가 그랬어요. 대단할 것 없는 예후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자신을 세워주셨는데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소명의식 없이, 민족적 소명과 정체성도 없이 그저 우상 종교든 뭐든 괜찮다, 세속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 번영과 안정만을 추구해 나아갔습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고 하늘의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였어요. 여러분,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이 민족을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지금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지금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생각에, 그의 열정에 모든 것들은 매너리즘에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소명감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붙은 마음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자리를 맡겨주셨다는 것, 여러분을 높여주셨다는 것, 또 어떠한 일을 맡겨주셨다면 그것은 바로 소명이죠. 그 일을 통해서,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과 우리의 모든 열정을 매너리즘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잡아매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름받은 사람에게 부어질 때, 기름 부어질 때 그 빛나는 영광의 약속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룩한 능력 안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진국 학교들이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서 철학을 교육의 핵심으로 삼는다라고 하는데요. 생각하는 힘이 인공지능 AI를 다스리며 활용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주목한 것이죠. 일론 머스크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실리콘밸리 사립학교보다 더 좋은 철학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학교, 에드 아스트라라는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에드 아스트라에서는 시험도 없고 숙제도 없고 학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팀 단위로 아이들을 모아서 미래 사회에 기술적으로 당면할 문제들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에드 아스트라 별을 향해서라는 이 학교의 교육 과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신선한 기름 부으심은 어디서 임합니까? 모든 지혜와 부여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하는 힘은 더 길러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열정은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정은 이 세상 속된 매너리즘에 잡아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창조적인 은혜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생각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 약속의 성취를 가로막는 모든 일들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약속의 성취를 가로막는 신앙의 함정, 그 영적 매너리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그 메시지를 따라 왔는데 정체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여러분의 열정에 기름을 부으십시오. 현실에 매몰되지 않는 영적인 매너리즘에 사로잡히지 않는 새로운 차원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10년 가운데 기름 부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 주시는 신선한 기름 부으심과 영적 통찰 안에서 은혜의 새 문을 여는 영광스러운 예배자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께서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언제나 마음이 살아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의 인생에 정체되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그 영성이 더욱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열정을 가로막고 잡아먹으려 하는 모든 매너리즘 가운데 하나님 예수의 이름의 승리를 선포하며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따라가는 약속의 성취를 목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